할렐루야. 이 비오는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4장에 이어서 그 재림에 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보충해서 좀 설명해주고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그리고 재림을 염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지시를 가르쳐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로 이렇게 말하는 세 부분으로 오늘 5장은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형제들아라고 이제 부르면서 환기를 시키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는 게 때와 시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또 아니면 그 즈음의 증상들이 어떤지 그 시기가 어떠한지 마치 우리 사춘기 시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는 뭐 그 고대 사회나 오늘날 현대 사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은 늘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말과 어떤 징조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것들을 안다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혹세에 무민했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필요한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문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는 이미 초신자였던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의 날은 밤중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 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전쟁이 났으니까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종말이다. 이런 말로 특정 시기를 예측하거나 긴박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100%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는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그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냐고 묻는 말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언제냐 이런 때가 시기가 아니라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때와 시기를 우리가 분별해서 어떤 시기, 어떤 징조로 막 해가지고 마치 무당이 어디로 가면 무슨 사고가 난다, 어디로 가면 무슨 기린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시기, 우리 운명이나 우리 인생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단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다 포기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인생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마치 부잣집 자녀들이 이렇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잘 사니까 내가 잘 살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럼 안전하니까 열심히 더 공부하고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방황하고 더 방탕하게 되고 오히려 뜻을 못 잡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보죠. 내 미래가 어떠한지를 안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들을 주장하셨고 우리에게는 그거에 대해 알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대신에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힘으로 군대로 정복을 했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평화의 시대는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선언인데 그 선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칼과 창으로 군대로 억압함으로 짓눌러서 만들어 놓은 평화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열강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군대를 배치하고 어떤 미사일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평화가 과연 정말 그러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산통에 와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들은 그 멸망을 피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코로나 이전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많은 힘들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막 분석하고 백신 만들고 최선을 다해 하지만 힘든 걸 안 힘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군대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돈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만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전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보호함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병들어 암 말기로 죽어가시는 분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멸망이 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신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모르지만 근데 주님이 나도 모르게 언제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 따로 구원해 갔을까 봐 염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얘기했던 그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수요예배 때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휴거와 재림이 무서웠어요. 왜 저 혼자 잠자고 일어나서 가족들이 없으면 나 빼놓고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착하고 순진한 우리 여동생 다 구원받고 나만 남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켜지고 딱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쪽지 시험 이번 학기에 봅니다."라고 예고는 했는데 언제 보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깨어서 이렇게 공부해 놓고 늘 수업을 잘 받고 있으면 언제 시험을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 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답게 다른 이들처럼 막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 술 취한 자들이 언제 잠자고 술 취합니까? 밤에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나라에 속하였으니 우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는데 9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너 어디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내가 너 못할 때 딱 와 가지고 '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했지?'라고 혼내려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아 있든지 이미 죽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하셨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어 있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락 그 빛 가운데 사는 자처럼 깨어 있는 삶을 그 11절부터 22절까지 살라는 것이죠. 먼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피차 권면한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을 막 돌봐주고 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어, 일방적으로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쳐서 그 온전한 목사가 온전한 교사가 불완전한 성도들과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되심을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그걸 아는 것과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주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구원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저절로 되고 내가 교사기 때문에 먼저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들었던 말인데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듣고 참 도전이 됐었는데 선교라는 것은 배고픈 거지가 어디 가면 배부르게 빵을 먹을 수 있는지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선교사지만 사실은 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가서 나도 배부를 수 있는데 그 빵을 내가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먹어본 그 배부름을 다른 배고픈 거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평안의 소망이신지를 그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똑같은 똑같은 배고픈 처지에 있는 거지라는 것이 선교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도 연약함이 있겠죠. 제가 더 낫고 온전해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선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펴고 이렇게 같이 살자고 같이 강론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봅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또 자녀가 또 장성하면 부모를 위로하고 또 섬기기도 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기는 12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뭐 아시겠지만 목사, 장로, 교사들 얘기하겠죠. 교회 지도자들인데 13절에서도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줘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얘기는 그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들 간에 뭔가 반목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누가 옳다 그르다 네가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줘라.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격려하고 또 힘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맨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다가 좀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돕고 두 번 돕고 10번 도왔는데 또 다시 그 자리가 있는 거 보면 지치죠. 네.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무슨 봉인가.' 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짐처럼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르라고. 아, 나한테 악을 한다고 악을 대한다고 나도 악에 받쳐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으로 하지만 나는 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같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죠. 성령을 통해서 또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맞는지 헤아려 보고 분별해 보고 좋다면 그것들을 나한테는 좀 내가 좀 가슴 아프고 쓰더라도 좀 순종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피차 서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서 주님의 그 종말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인지 그것들을 알고자 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걸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다.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거 없이 또 한편은 그 너무 두려움 없이 막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만함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틀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조직을 만들고 훌륭한 일꾼들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갖다 도입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모습,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진짜 평안하게 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 바라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또 오늘 한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이유와 그 확신들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처럼 자거나 술 취하는 모습을 살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붙들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굳게 세우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재림 신앙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에 의지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착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의지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내 인생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말씀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바른 재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끼어 정신을 차리고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늘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또 낮에 거하는 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그 낮에 깨어 있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늘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어떤 견고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바라고 그 구원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아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어떤 회복과 어떤 구원을 바라지만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들을 붙들고 정말 힘있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만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돈이나 어떤 지위나 건강이나 이것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들이지 이것들을 의지할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그것들을 거꾸로 그것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는 어떤 그 권력을 의지하는 그들 쫓는 안타까운 삶 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른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참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먼저 된 자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 권위 있는 자들을 또한 이렇게 배격함으로 또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폄하함으로 우리가 어떤 불평들을 더 불릴 듯 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합니다.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선을 행하는 말씀을 분별함으로 좋은 것에 순종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2학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성숙해져서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새 학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또 유치부, 유아부, 어린이들, 또 청년대학생들 모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나갔는데 하나님 학교 생활 가운데 지금 안전함을 주시고 또 그들이 그 학교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성장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바라기는 정말 그들을 다니엘같이 정말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냥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에 뭐 유튜브와 또 게임과 또 세상 문화들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뭐 돈과 인기와 어떤 성공 신화에 정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살기를 다짐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들어가서 섬기고 또 그 나라를 온전케 하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뜻을 정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안전함을 주시고 육체 가운데 건강함을 주셔서 또 친구들 관계들과 또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정말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냥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서문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다니엘들, 수많은 에스더 같은 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학생들, 그 아이들 온전히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사귀어 더욱 깊이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삶을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서문 장학생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그 선발 과정에서 그 선발하는 과정 또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또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인간적인 어떤 오해나 어떤 시험 들지 않고 또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품고 귀한 리더로 설 수 있는 우리 서문 장학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선발된 장학생들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서문 장학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그 외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장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학생을 선발하고 또 지급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뜻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온전히 바르게 하고 정말 힘있게 하는 그냥 살리는 세우는 저희 성문 장학생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돈을 주지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요.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물질을 그들의 인생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 선발된 장학생들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그한 믿음의 일꾼으로 그들이 지금의 믿음 연약해도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는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선별된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가르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업을 세우고 추천하고 할 때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사람만 탓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덮고 다른 은혜들은 다시 한번 주님 나라의 영광을 또 갚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흘려보내는 장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가운데 있는 영광의 성도들 그들의 함부를 믿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또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들의 지금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께 있으면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안전함을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정말 어려운 이 주변 생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암덩어리 깨끗이 낫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새 살로 새 생명으로 새 호흡으로 내 하나님의 새 날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또 수술로 입원으로 질병으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를 능히 잘 이기고 나오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삶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음으로 회복으로 그 안에 아버지 사랑하고 해주시고 주사님 오늘 또한 먼저 팬들이 그들을 생명의 통화를 하는 지금 그 맡고 있는 그 직장과 아버지만 또한 그 하고자 하는 일들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그 삶을 안전하게 귀하게 촉촉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나라와 주의 생명을 입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뜻을 정말 사모하여서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 아버지만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 낮에가 밤에 이들을 끊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그들을 함께하여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 그냥 참된 교회,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유일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버지가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아버지가 한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그 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하고 서로 연대하는 아버지만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지 않게 아버지 우리가 늘 은혜하니 유연하니 부드러우니 온유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들을 얻어입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40명의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삶을 지금 지켜주시고 아버지만 그들의 있는 자리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